말씀인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의 대단원입니다. 이사야서의 시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증한 예배와 가증한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도 이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예배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예배를 다시 한번 꼬집고 계십니다. 이들의 예배는 외형적으로 아주 좋아 보입니다. 경건하고도 엄숙한 예배였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배는 진실로 가증했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죄악은 쌓여갔습니다. 온갖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불러도 응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유혹되는 심령을 주실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멀어지기만 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사람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모순 가득한 예배는 아닙니까?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니 어쩌다 한번 은혜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한 건 아닙니까? 사생활이라는 명목 하에 평일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기쁨을 쫓아 사는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패역한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자들도 핍박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운운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출교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여호와의 구속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그 목소리를 발하기 시작하십니다. 원수를 보응하십니다. 시온은 아들을 순선합니다. 가증한 백성으로 가득한 시온이 새롭게 탄생한 백성으로 가득한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생명의 젖을 흘려보내는 백성의 어미가 됩니다. 남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젖을 먹고 자라며 그 어미의 따스한 위로와 손길 안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무서워 떨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약속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자들을 참 교회 안으로 불러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참 교회로서 보존되도록 주님께 간청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수레를 타시고 혁혁한 위세로 오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예배와 가증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림하신 여호와를 중심으로 문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방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십니다. 새 백성, 곧 새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되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새 백성이 모여 새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배를 드리는 새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